역설의 신앙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설의 신앙 시리즈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인생의 사막을 만났습니까? 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설의 신앙, 광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패러독스, 역설적인 것이 많아요. 그래서 죽어야 살고, 그죠?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려하고 피하고 싶은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라 하실 때가 많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다룰 광야,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사막, 황량하고 피폐하며 고독하고 외로운 것이며 모든 것이 부족하고 단절된 곳이에요. 누구나 이 사막은 피하고 싶고요, 이 광야는 오늘도 맞닥뜨리기 싫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과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꽃길을 걷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비단길을 걷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레드카펫을 걷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려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어떤 길을?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막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역설의 신앙을 또 하나 발견합니다. 이 광야 사막은 인간적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피하고 싶은 두려운 것이지만,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이 광야는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장소이며 회복의 장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의 사건은요, 3500년 전 지나간 전설 같은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에도 적용되는 신앙의 주제이기에 굉장히 가치 있게 다뤄봐야 될 주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홍해를 건너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 즉 바로와 애굽의 종노릇하던, 무려 430년 동안 종노릇하였다는 것은 이제 스스로는, 자체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외교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도저히 스스로는 독립할 수 있는, 자유할 수 없는 자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듯 우리를 구원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세례와 침례를 우리가 통하여서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고요, 또 한 번 강을 건너죠. 언제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가나안 사건은 우리가 꿈꾸는,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상징한다면, 자 보세요.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즉 바로와 애굽의 노예였던 종을 홍해를 건너듯 오늘도 세례와 침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 가나안, 우리가 요단강,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천국에 입성하는 모델로서 출애굽의 모델이 주어졌다면, 그러면 출애굽하여 가나안은 그 과정인 이 광야의 40년은 무엇을 의미하겠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며 신앙과 믿음의 생활의 모델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그늘과 속박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듯 우리는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광야길을, 사막을 건너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사막을 만나게 돼요. 제가 자신 있게 선포하고 단언하건대 이 자리에 있는 어떤 한 사람도 인생의 사막을 건너지 않고 혹은 거치지 않고 살 것이라 자신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마다의 벅차고 버겁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오늘도 단절과 고독의 인생의 사막, 그때는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처절한 절대 고독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주의 백성 되었으니 꽃길만 걸을지어다. 성숙하셔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봐. 한 2명은 해야 욕을 하는데, 그죠? 아멘 이제 안 하는 거 이제 알아차리는 거야 이제. 맞아요. 이런 건 아멘 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기도는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거는 절대 응답되지 않는 기도예요. 이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며 우리의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 만나고 믿었으니,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님 영접했으니 너 이제 꽃길만 걷게 될 것이다. 절대, 제가 단언하건대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질병이란 사막을 만나고요, 하나님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일지라도 가난이란 또 사막을 만나고요,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사막을 만나고요, 진로의 막힘이라는 사막을 만나고요, 영적인 침체라는 사막을 만나고요, 자식 문제라는 또 이런 사막을 만나 고통스럽고 고독하여, 그때는 진짜 이 넓은 이 세상에 나 혼자 똑 떨어져 망망한 데에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적인 고독을 느끼며 오늘도 살아갈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싸고 좋은 중고차를 사고 싶다. 우리 누구나의 열망이지만 그런 차는 없어요. 싸고 좋은 중고차는 원하긴 하지만 없듯이 사막 없는, 막힘 없는 인생 원하긴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니 결론은 뭐냐? 사막을 만난 지금 당신이 인생의 사막 가운데 있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사막을 건너지 못하고 그 사막간에 갇혀버리고 절망하여 포기해버린 인생이 바로 실패라는 거라. 오늘 우리는 인생 가운데 사막을 만날 때 당황하지 말고 오늘 반드시 그 사막을 건너가시고 사막에 갇히는 인생 되지 않길 바랍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던 이 작가가 인생의 지혜를 그곳에서 배워 이제 풀어 쓴 책인데, 사하라 사막은요 굉장히 광활하고 넓대요. 그 면적이 무려 미국과 맞먹는데, 미국 영토와 엄청나죠. 근데 그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기로 이제 결정하고 그가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깜짝 놀란 것은 여기서부터 사막입니다가 아니라 사하라 사막을 완전히 관통하는 가로지른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딱 타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도로가 딱 끊겨버린대요.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도로가 딱 사라지고 그냥 사막 한복판에 제가 놓였대요. 우리 인생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평탄하게 별 어려움 없이 잘 달려왔던 인생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삶에 맞닥뜨린 사막으로 인해 우리가 고통받고 당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신 잘 차려서 여러분 오늘 이 사막을 역전과 회복의 발판으로 삼아 잘 일어나야지 여기서 갇혀지고 넘어지는 불행한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은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도 평이해서 뭐 설명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해하는데 어려움도 없어요. 근데 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골프를 쳐보니까 이제 막 시작하니까요, 모르는 게 아니야. 얘기하면 귀가 따갑도록 듣는 얘기고 다 아는 거예요. 고개 들지 마세요. 끝까지 공을 보세요. 끊어치지 말고 밀어치세요. 하체를 움직이지 마세요. 다 아는데 그때가 되면 당황하고 막 내 욕심이 막 들어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모든 것이 엉망이 돼버려요. 결국 몰라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당황하지 않고 잘 발휘해낼 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제가 그래서 신앙 기억력이라고 하죠.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잘 기억되고 때마침 잘 적용돼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역전승의 주인공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 스토리가 나와 있는데 성경 가운데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평탄하게 하나님이 그 큰 그릇으로 사용하실 만큼 역시 그 길을 완전히 확실하게 보장해 주셔서 그냥 고속도로 같은 그 길을 쫙 달려 그 멋진 자리 위치까지 도달한 인생들이 아니라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인생의 광야 사막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학교, 가장 명문 신학교는 바로 광야 신학교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났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광야 신학교,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우셔서 오늘도 이전보다 업그레이드된 신앙 되시길 바라고, 업그레이드된 회복뿐만 아니라 더 역전되어 더 크게 오늘도 비상하는 멋진 축복의 종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망을 건너는 방법, 이 사막을 우리가 잘 견디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막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신다면 사막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낮추시려고 사막을 만나게 하셨으니 우린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아멘. 결론 다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 사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며, 그러니까 시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면 돼? 말씀에 순종함으로 버티면 돼요. 세 번째로, 이 광야는 끝이 없을 것 같이 광활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끝이 있다 말씀하시니 인내로 버티면 돼요. 자, 세 가지. 사막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낮추심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시려 하시니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생의 사막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면 되고, 반드시 끝이 있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 이 사막은 반드시 끝이 나고 건너게 될 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나씩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막을 허락하시는 이유,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낮추시기 위해서래요. 오늘도 성경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아멘. 첫 번째 목적이 나와 있죠. 40년 동안이나 내 사랑하는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를 여러분 꽃길만 걷게 하고 싶은 아버지 아니에요. 그죠? 좋은 길만 주고 싶은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타깝고 자기가 더 아프지만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럴 거예요. 지금 사막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하시면서도 그 기간을 하나님도 참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너를 낮추셔서. 또 겸손 얘기예요. 또 겸손. 여러분, 겸손은요 기독교의 가치 가운데 감사, 사랑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지표이며 가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감사와 겸손이에요. 이것이 세 가치가 다 다른 것처럼 보여도 다 연관되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형용 못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는 당연히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고, 그 은혜를 은혜란 뭐예요? 선물이요. 내 값없이 자격 없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나는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으니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을 상실한 것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어떤 삶의 미덕 정도로만 치부하지만 실은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이 내 안에 틈탄 것은 바로 불신앙이에요. 아주 처절한 불신앙이고요, 지독스러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권면과 행동, 그 가치들은 다 겸손, 교만을 깨트린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다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 이런 얘기합니다. 교만은 인간을 악마, 사탄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반면 겸손은 우리 사람을 천사로 만들 수 있다. 겸손과 교만, 이 작은 차이 같지만, 이것이 어떤 성격과 성향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겸손을 잃어버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를 허락해서라도, 사막을 우리 인생 가운데 통과하게 해서라도, 그 외롭고 척박한 길을 걷게 해서라도 다시 겸손을 회복시키고자 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사막을 만난 이유인 줄 믿으시고요, 오늘도 다시 그 겸손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잘 나갑니다. 형통합니다. 풍족합니다. 존귀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막 화려한 자리를 자꾸 세워도 스스로 거절하는 거예요. 혹시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잃어버릴까 봐.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도 그래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 나가고 형통할 때는 나에게 상관도 없고 나를 보지 않는, 나를 찾지 않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나의 등 뒤에 계세요.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풍족하고, 내가 존귀하고 영화롭게 될 때 그 영화로움에 취해, 그 관계의 즐거움과 쾌락에 취해, 오늘도 그 강건함에 취해, 그 물질의 풍족함에 취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처절하게 넘어지고 깨지고 박살나게 엎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내 등 뒤에서 여전히 계셨던 그분이 나에게 손 내미신가 나를 향해 속삭이시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막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고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즉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교만한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거죠. 내 추진력으로, 내 관계로, 내 지원으로 충분히 잘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거, 이것보다 더 큰 교만이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깨뜨리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깨뜨리십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면 인생의 사막을 만났을지라도, 질병의 사막, 고통의 사막, 가난의 사막을 만났을 때라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깨달아 알 수 있는 겸손의 회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을 통해, 아니 이 사막을 통해 겸손만 회복하였어도 이 사막은 절대 우리 인생의 실패나 마이너스 손해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한 내 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내게 알게 하심이라. 하여튼 바로 다음 절 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었더냐. 우리는 몰라요. 지금 내가 무슨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깨달아 알게 해줘. 찔러야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니 내 의복이 평소 같으면 한 달이면 헤어졌어야 될 그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내 발은 부르튼 적이 없는 거예요. 이 광야의 40년 동안
열조도 알지 못했던 그 신비로운 양식, 하늘 양식으로 나를 먹이셔서 한 번도 배고픈 적이 없던 거예요. 여러분, 사막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겸손, 즉 교만을 깨트린 일에 투자하셔야 돼요. 교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했다 착각하는 거. 여러분, 이런 교만 많아요. 지금 저부터 내가 할 수 있다 자부하는 거, 이런 교만 지금 많아요. 코가 쑥 빠집니다. 결국 반드시 여러분 코가 쑥 빠진 날 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무언가 했다고? 그럴 때 인생의 사막을 만나봐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시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애원하듯 처량할 정도로 때로는요, 난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만들지 말아야지.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다짐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 되지 않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애걸하십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만 보세요. 하나님 계속 애원하시듯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풍요함 속에 살아가요. 안전함 속에 살아가요. 이렇게 자유함 속에 살아가요. 이 시대가 꼭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한 줄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 시대적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는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불과 6, 70년 반세기 만에 여러분 완전히 세계 최빈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와 여러분 이 풍족한 경제력을 다 회복하여 10대 안에 들어간 이 역사,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기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운 사막에 있는 사람도 지금 우린 기적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린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이거 내가 벌었다 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막은 차라리 이 겸손을 지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고 내 인생 이 길은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된다는 걸 이거 깨닫게 된다면 사막이 차라리 아름다워요. 그 사막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되길 우리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 두렵죠. 근데 교만할 바에야, 교만하여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바에야. 우리 자녀들 잘 들어. 우리 교회는 별로 없지만 특출 나서 좀 잘난 사람들 잘 들어. 여기는 없으니까 방송 보고 할게요. 야, 고만고만하니까 다. 잘 갔던 분들이 우리 교회로 일부러 이사 오시면 거의 고만고만해져 다들. 처음엔 눈빛도 좀 또릿또릿하고 다 그러다가 오면 다 하향 평준화돼서 여러분 똑똑한 분들 다 한번 경험해 봤을 거예요. 소위 한번 잘 나갔던 분들 한번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때는 영원할 줄 알았죠. 자신 있었죠. 여러분 어떻든가요? 아무것도 아니죠.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리고 이대로라면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았죠.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머릿속에 자아가 살아나고 내가 뭔가를 했다고 이거 내 능력으로 얻었다 할 때쯤 하나님 사막을 주셔서 우리 인생에 광야를 주셔서 아이고 내 힘과 내 뜻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별반 크고 뭐 이렇게 유명한 대형 교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중형 정도 되는 교회였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잘 살고요. 남편이 굉장히 전문 고위직을 갖고 계셔서 얼마나 도도한지 항상 그분의 눈빛에는 난 너희들과 달라. 나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어 할 텐데 그런데 난 코드를 이런 분이 있었어요. 섞이지도 싫어하고 그냥 교회 말도 얼마나 교만한지. 근데 영원할 줄 알았던 그의 평온이 한번 하나님께 흔들어 두시더래요. 그 가정은 자녀 문제의 사막을 만났어요. 와, 자식이 속을 썩이는데 아들의 하나가 그렇게 어저께 참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귀한 교훈을 주셨는데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골프하고 자식 농사랍니다. 내가 실망하고 뒤돌아서자 그걸 위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해서 그분이 다시 모든 걸 얼마나 겸손해지셨는데 맨날 와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시며 이제 그 어렵고 힘든 섬기는 자리에 그분이 내려가셔서 많은 분들을 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번 간증을 하시던데 지금까지 너무 죄송했다고, 지난날에 저를 용서해달라고, 제가 봐도 제가 재수없고 싸가지가 없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더니 저를 이렇게 겸손히 낮추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아들도 회복되어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막을 만났습니까? 찬스입니다. 교만을 깨트리고. 여러분, 교만은 되게 막 표독스럽고 우악스러운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있지 않아요. 되게 평범하고 그냥 당연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내 안에 어느 순간 또아리 틀고 뱀처럼 내 마음, 내 생각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을 테니 오늘 정신 차리고 분별해서 교만이 틈타고 자리 잡고 뿌리내리고 있었다면 반드시 끊어버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광야를 주셔서라도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40년 그 모진 길을 걷게 해서라도 반드시 주고 싶었던 축복, 낮추심의 축복, 겸손의 축복을 반드시 여러분 득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사막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잘난 척하며, 그죠? 자기 뜻대로 자기가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요. 장자권을 뺏고 축복을 속여서 빼앗을 때도 물론 그렇다고 그가 다 받는 것도 아니지만 장자권을 팥죽으로 빼앗고 털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 축복을 에서 형 대신 가로채고 또 뭐 삼촌의 집에서도 얼마나 꾀쟁이에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자아가 살아 날뛰는 인생이에요. 그러다 그 인생에 완전 철저한 고독, 인생에 여러분 야뽕 나루토의 사막을 만납니다. 이제 곧 에서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옵니다. 절대 고독과 사막 가운데 그는 이제 결국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뭐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오직 누구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야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그 야뽕 나루토의 그 인생의 가장 처절한, 그의 인생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처절한 인생의 굴곡의 그 밑바닥점이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가장 높은 최고점의 축복의 여러분 멋진 성장점이었음을, 축복의 여러분 진앙지였음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인생의 사막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다윗 보세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인생의 쫓김과 도망의 억울한 광야의 인생을 꽃다운 청춘을 다 보냈어요. 10대 후반부터 20대 그 꽃다운 청춘의 삶을 진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사울의 그 시기와 질투로 진짜 억울한 광야에서 고독한 삶을 보냈지만 그는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 흔적밖에 없어요. 시편과 그의 인생을 보면 항상 어떤 선택과 결정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 이제는 자기는 하나님밖에 의뢰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걸 그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삭의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이삭은 진짜 광야 인생의 대표적인 표본이에요. 이삭은요, 가장 큰 사막, 고독의 사막 뭐였을까요? 결혼을 못해요. 결혼을. 여러분, 40살 될 때까지 그가 결혼을 못한 거예요. 노총각이죠. 지금도 40이면 노총각인데 그때 당시에는 조혼이 성행했던 달, 10대 후반, 10대 중후반이면 다 결혼해서 애를 낳는 시대에 40대면 거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자, 근데 자, 창세기 한번 찾아볼래요?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자, 그 부인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 한번 볼게요. 61절부터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에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온지라. 자, 그가 결혼을 못하고 배우자가 없어요. 자, 인생의 사막이에요. 외롭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른 친구들은 지금 손주를 봤을 나예요. 근데 지금까지 자기는, 여러분, 배우자가 없어. 그럼 우리 같으면 막 뭔가 내가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때 들에 나가 묵상,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뭐 했겠어? 클럽에 가서 꼬시고 있겠지. 아니면 뭐 사이트를 찾아보고 있겠지. 아니면 여보야를 뭐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동네 용한 뚜쟁이들을 찾아다니는데 뭔가 할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시간에 그 인내와 고독의 사막 속에서 뭐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25장 보세요. 25장 20절 시작.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아요. 아내를. 이때 리브가를 만날 때 그 나이가 무려 40세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인생의 사막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자,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 것. 거기다 여러분, 늦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늦게 결혼하는 고독의 사막을 지났는데 또 사막이 또 기다려. 이번엔 뭐예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사막. 40살에 결혼했는데 빨리 아이를 얻고 싶은데 여러분, 아이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는 뭐 한 거예요? 불평, 원망, 절망, 시기, 질투가 아니라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 자, 한번 22절부터 시작.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운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이게 쌍둥이 이게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을 낳는 거예요. 자, 이제 26절 시작.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을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살? 60살. 야, 40년을 인내의 사막을, 고독, 외로움의 사막을 건넜더니, 기도로 이겨냈더니 이번엔 또 20년 동안 자식이 없는 이런 인내의 사막을 또 견뎌가지고, 그때도 그는 그것을 지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겸손하게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승리합니다. 히스기야도 왕이었지만 모든 것을 권세를 가졌지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그가 죽을 병에 걸리자 그때 비로소 뭐예요? 겸손하게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질병이라는, 또 억울함이라는, 여러 가지 내 원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진로의 막힘이라는 사막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도착하고 맞닥뜨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분명해요. 다 겸손하지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은 자들이 성경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막, 인생의 사막들을 만난 자들은 거기에 쓰러져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록조차 되지 못한 사람들로 다 죽어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제 우리 인생의 사막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 낮추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은 안 된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자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약에도 수많은 인생의 사막을 통해 하나님께 붙들려 매달려 기도한 수많은 인생들이 있었죠. 뭐 대표적인 마가복음 5장에 12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래요. 이런 치명적인 질병의 사막을 만났으니 그는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 만나야 사는 거야. 예수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몸부림을 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수르보니게의 그 가나안 여인, 자식 문제라는, 자식이 귀신에 들려 딸이 죽게 되자, 여러분 자기 문제보다 더 절박한 게 자식 문제죠. 자식 문제가 걸리자 겸손하여져서,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간절하며,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어떻게 그 여인을 뭐라고 칭하세요? 개라 칭하세요. 내가 귀한 떡을 내 자녀들에게 먼저 줌이 마땅하다. 왜 이 은혜의 떡을 이방인, 이 수르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 이런 개 같은 너희 이방인에게 주겠느냐? 겸손함이 없었다면 그냥 이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간절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인생의 사막, 가장 절실한 인생의 사막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자식 문제 안 걸렸으면 이 정도까지 안 했을걸? 자식 문제 걸리면 더 간절해지고 더 겸손해지더라고. 그는 개 취급을 받아도 괜찮은, 주여 맞습니다, 옳습니다. 뭐야 나한테 개라고,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닐 교회가 없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식 문제가 걸리니 어떻게 해요?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이거예요. 하지만 개들도요, 주인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 조각난 은혜라도 나에게 달라. 그럼 내가 개처럼 그것을 얻어먹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 겸손한 여인에게 은혜와 구원을 더불어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이거예요. 인생의 사막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분명합니다. 겸손하게. 장애를 입은 분들도 우리 교회에 계시죠? 장애를 통해,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 아무리 호통치고 그를 억압해도 그는 주님께 간절히 외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울부짖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겸손입니다. 왜? 태생적인 이 장애들, 혹은 나에게 찾아온 이 장애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어떻게든 내가 쫓겨나지 않냐고, 어떻게든 그 은혜의 현장에 오늘도 이탈하지 않냐고, 오늘 끝까지 그 안에 있으려고 매달리는 그 절박함, 그 능력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바로 광야 학교예요. 장애라는 광야 학교에서 겸손함을 배워서 어떤 처지 환경 속에서도 그는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지 않았던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부끄러운 실수, 범죄로 인하여 부끄러운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다 한번 단절된 그 시간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10년, 20년, 3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그간에 지었던 모든 죄들, 그것이 부끄러워 주님께 나오지 못하지만, 여러분 한 여인은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이 다 범죄자라는 걸,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걸 다 알았던 그 여인은 겸손하게 자기 인생의 향유컵을 갖고 와 그걸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입을 맞춥니다. 가장 겸손한 몸종의 모습이에요. 이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인생의 실수를 통하여, 그 사막을 통하여 겸손하게 하나님께 입 맞추고 엎드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인생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그 사막은 절대로 손해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의 사막을 만났습니까? 반드시 겸손을 회복해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골프를 딱 친 지 2달 됐어요. 머리 올렸다고 해서 7월 31일 날 처음 잡아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골프 천재 소리를 들었어요. 어깨가 으쓱했어요. 어느 순간 내가 뭔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얘기해도 잘 들리지가 않아. 지난주였습니다. 박살났습니다. 카운팅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참혹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인생에 한 번씩 이렇게 무너져 봐야 다시 초심을 회복하고 다시 스승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연습장에 한 번도 안 가다가 어저께 가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무너진 모든 폼을 회복하시. 전 이때 배웠어요. 이거다.
우리 인생은 무조건 잘 맞고 잘 나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가끔씩은 박살나고 무너지는 사막을 만나서 초심을 회복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만 의지할 수 있다면 이 사막도, 이 실패의 사막도 만나긴 싫지만 이것이 축복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인생의 사막을 만났다면 저처럼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사막을 통해 뭐 하기를 원하신대요? 시험하기를 원하신대요. 오늘 성경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아멘. 그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막을 주신 두 가지요. 낮추시고 시험하는 것. 여러분 풍족하고 형통하고 잘 나가고 아무것도 막힘이 없고 납득되고 이해되면 여러분 순종 못할 게 없어요. 어떤 것을 목사가 제언하는데 남아 돌아 상황도 아주 딱 때마침해 이해도 되고 납득도 돼. 대의명분에도 맞고 수많은 사람이 공감해.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지금도 건달하고 있는 내 동생 영선이 저 청주의 깡패 송우도 할 수 있어요. 믿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의리로도 할 수 있고 서로 간의 관계로도 할 수 있고 오늘 기본적으로 감정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광야 사막 가운데 우리 인생을 몰아넣으신 이후에 이런데도 이런 상황에도 이런 불리함에도 이런 부족함에도 이런 불합리함에도 감사해요.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내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는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2절 3절 읽었잖아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광야를 넘어서는 방법.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낮추시고 시험하사. 시험, 뭘 시험하는 거야? 이때도 내가 내 말대로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란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막과 같은 인생, 여러분 인생이 사막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인생의 사막을 살아가고 건너갈 때 있어서 말씀은 굉장히 버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은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이 광야, 이 사막 가운데 살 수 있는 필수 생존 키트예요. 정글의 법칙 가도 맨몸뚱이로 보내지 않잖아요. 파이어 스틸이라도 주고 뭐 신발 뭐라도 주고 옷이라도 주고 냄비라도 주고 이런 필수의 생존 키트처럼 이 말씀은요, 이 광야 같은 사막의 생활을 시작할 때 짐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실은 그 사막을 생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생존 키트, 필수의 생존 키트가 말씀이에요. 말씀은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말씀은 이 사막 같은 인생 우리를 살려주는 생존의 선물이기도 해요. 의무로서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지만 실은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너희들이 살고 번성하여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린 게 아니라 이 말씀과 순종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은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이런 광야에서, 이런 광야의 질서는 분명해요. 이 사막 가운데 200만 명, 300만 명이 사막 가운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이 에드 스태포트나 베어 그릴스, 이근 대위 요즘에 또 아웃됐대. 이 사람 생존 전문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특수부대 훈련을 받고 생존에 관련해서는 우리 전 세계 탑5 안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도 사막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요. 사막 가운데. 이 사막 가운데 한 사람, 생존 전문가도 먹고 살고 힘든 이 땅에 무려 몇 명이 뭐 있어요? 장정만 60만 명, 칼 들고 당장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니 그에 속한 이 식솔들을 따지면 250만, 300만까지 본다고.
이런 사람들이 사막 한복판에 있어요. 끝도 보이지 않는 사막 한복판에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딱 생존의 필수의 요소는 성막, 장막을 중심에 두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 12지파가 진을 치고 성막 주위로 몰려야 돼.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진행 방향과 멈춤에 따라 그들은 따라가야 돼요. 그 뒤를 제일 먼저 쫓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 말씀의 궤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항상 사막을 건너갈 때 뭘 따라가야 돼?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들이 쫓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인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걸 따라가서는 귀찮고 힘든 버거운 일이, 내 의지를 꺾고 내 주관을 꺾고 내 자아를 꺾어버린 일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막의 그 뜨거운 그 엄청난 장렬한 태양 속에서 구름기둥의 그늘이 없으면 낮엔 죽어요. 안 쫓아가면 오히려 죽는다니까. 쫓아가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밤에 일교차가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온도가 완전히 떨어져 추워 죽을 때 불기둥 곁에 없으면 죽어요. 불기둥 쫓아가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 가라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내 삶의 뭔가 구속처럼 여기지만 그렇게 해야 결국 또 사는 거예요. 말씀은 의무처럼 보이지만 결국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동시에 선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사막과 같은 인생을 만났습니까? 그럴 때 더욱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셔서 말씀 따라가는 자만이, 오늘 명령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자는 내가 살겠고 번성할 것이고 그리고 약속도 차지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살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축복의 소망, 약속까지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 때 그때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죽을 것 같을 때, 끝내고 싶을 때 그때 말씀 순종하셔야 돼요. 이거는 도저히 이것만큼 건들지 말 것 같은 거, 이럴 때 순종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삭처럼.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과자가 이렇게 쌓였어요. 하나 달라면 그냥 쳐다 가져가 그래요. 근데 진짜 순종,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그런 순종 안 시켜요. 마이쮸 7개 중에 6개를 먹고 마지막 돛대, 마지막 그 카라멜을 탁 입에 눌러 걸 때, 잠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거 나한테 좀 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손이 바바바바 떨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꼭 생선 가시 같아요. 어째 그렇게 딱 하기 싫은 거, 딱 걸리는 거, 요것만은 좀 감추고 싶은 거. 그래, 우리 선생님들하고 똑같아요. 선생님들 있잖아요.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자 이거 한번 풀어볼 사람, 그럼 내가 풀고 싶을 때 누나를 막 고개를 빼고 막 기린처럼 막 누나 깜빡깜빡 거리죠. 그럴 때 꼭 안 시킨다. 정말 몰라가지고 오늘만 이건 피해가고 싶을 때, 자 오늘 주번 딱 내가 주번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순종이 그래요. 딱 피해가고 싶고 안 하고 싶은, 안 그래도 이것만큼은 힘들 것 같은, 이럴 때 딱 시키시는 그 순종에, 여러분 그 힘들 때 순종, 이 광야와 사막 가운데 순종하는 그 순종이 나를 살린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던 사막을 건넌 6가지 방법,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람이 아주 우연히 파리에 12월달 겨울에 막 이렇게 있다가 지긋지긋한 파리의 이 추위에, 저도 12월달에 있어봤는데 너무 춥고 황량하니까 갑자기 그냥 내가 이번 겨울은 따뜻한 사막 가운데 그냥 지지고 있고 싶다, 이런 생각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돈이 없으니까 막 차를 의젓하면서 앙골라 국경까지 쭉 남쪽으로만 계속 내려간 거예요. 차 의젓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사하라 사막을 완전히 통과해서 밑에까지 이제 완전히 종단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돼요. 나중에 인생의 사막과 같은 이혼과 여러 가지 실직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서 그때 사막에서 얻었던 지혜들을 가지고, 와, 우리 인생도 똑같구나, 이 사막과 같구나. 그 사막을 건넌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써 지금 엄청난 이제 강연가로 활동하면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사막을 건넌 6가지 방법이라는 책에 보면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첫 번째 몇 가지가 있어요.
캠프파이어 자리를 떠나라.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캠프파이어 이렇게 즐기다 보면 거기 취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못 갈 수도 있고, 또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쉬어가라. 막 여러 가지가 있어. 그중에 1번 챕터 1, 챕터 1이 절대 지도 보지 말고 나침판 보고 가라 이거야. 언덕에는, 산에는, 봉우리에는 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사막의 모래 언덕에는 이름이 없어요. 설사 그 이름을 우리가 지어준다 한들 그 이름을 적은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 지도는 쓸모없는 아주 오랜 구유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아시는 바와 같이 사막은 계속 불어오는 바람으로 지형의 변화가 없던, 봉우리도 생기고 언덕도 없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지도 보면서 가려고 그래. 지도는 뭐예요? 우리 인생에 변함이 있는 가치들, 세상이 지시하는 지식과 경험들, 이거는 계속 변해요. 여러분 사람 변해요 안 변해요? 상처 많이 받았구만. 예. 이런 가치들이 변해요 안 변해요? 다 변하죠. 돈도 가치가 변하잖아요. 환율 계속 왔다 갔다, 이게 변하는 거예요. 이런 주식도 지금 부자 같지만 한 방에 막 떨어져 쓰레기 조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시대의 가치관과 정의도 변해서 어떤 사람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시대가 지나서 무죄가 되기도 하고, 그 반대로 무죄로 받았던 사람이 얼마 뒤에 그 법의 정의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유죄가 되기도 하는 게 세상이에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김을 받았던 것들이 나중에 쓸모없는 돌덩이처럼 여겨지고, 무가치하게 가치도 몰랐던 것들이 지금 최고의 존귀한 가치를 얻게 되는 것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할 것 같은 사람도 변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배신감이 이를 갈았던 적이 한두 번이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과 세상은요 다 변해요. 변해.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억울하게도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경험과 지식 나부랭과 사람과 이 세상의 정의와 진리처럼 여기는 과학의 법칙들, 이거 여러분 얼마든지 변해요. 지금 당시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진리처럼 여겼던 학설들이 지금 완전히 애들도 웃는 우스갯소리가 돼. 옛날엔 지구가 끝으로 가면 절벽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옛날엔 여러분 지구가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당시에는 이걸 거부하면 목을 칠 정도로 이건 당연한 진리고 100%의 진리의 학설이었지만 지금은 애들도 웃잖아. 이게 우리의 지식이고, 이게 우리의 경험이고, 이게 우리의 돈이고, 이게 우리의 사람이 관계고, 다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만 변하지 않으세요. 변하는 모래 언덕 지도 보며 가지 말고 맨날 변할 것 의지하고 쫓아다니지 말고, 세상의 돈, 사람, 스펙, 경험, 여러분 이거 따라가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상황 따라 변한다니까. 나침판 하나님 말씀 따라가세요. 여러분 코로나19와 오늘의 실패라는 사막에서 우리는 이제 본질을 붙들고 인생의 신앙과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시대의 가치, 또 번영과 물질, 정치와 또 문화와 과학을 마치 진리인 양 착각하고 그 허상을 뒤쫓던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은 이제 정신 차리고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또 목회의 본질을 다시 붙들고 쫓아야 살고 회복하며 그 약속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같은 사막에도 정신 못 차리면 그건 소망 없는 교회예요. 소망 없는 목사예요. 소망 없는 성도예요. 이렇게 확실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나침판을 가진 사막 잘 없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우리가 뭘 회복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옛날에는 진리라 여겨졌던 그 번영과 성장의 가치가 아니라 본질의 가치를 붙드는 안성 목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본질을 붙드는 것인가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맺습니다. 사막은 끝이 있다는 거. 끝이 있다. 점점점. 그래도 끝이 있다. 점점점. 반드시 끝이 있다. 지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사막 가운데 이제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끝이 있다. 점점점. 반드시 끝이 있다. 그래도 끝이 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죠. 1절의 말씀에도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것을 반드시 차지하게 할 것이야. 또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이것만 끝나면 결국 파이널리 마침내는 뭐예요? 복 주시는 것으로 결론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과정 지나면 낮추심과 시험의 과정이 끝나면 반드시 뭐예요? 그 결론은 복이에요. 우리 입시생들 있잖아, 수험생들. 시험이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시험 뒤에 얻을 그죠? 뭐 대학 생활과 또 좋은 직장과 그 뒤에 영광이 목적이지 시험장이 끝이 아닌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종 목적은 광야가 아니라 결국에 주실 마침내 주실 축복이었음을 오늘 이것을 소망으로 꼭 기억하고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통스러운 이런 몸부림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산을 오르는 것 같은 고통과 광야, 사막을 지나는 고통. 두 개 다 힘든데 산은 목적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을 오르는 것은 내가 더 잘 되고 더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뭐 어린 날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연애도 안 하고 또 열심히 뭐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한 이런 산을 오르 어떤 목표점을 두고 열심히 뭔가 절제하고 살아가는 이 산을 오르는 것 같은 이 헉헉거림과 힘듦. 그래도 이건 좀 쉬워. 왜? 목표가 분명히 있어. 그 끝이 어딘지 분명히 알아. 아까 스티브 도나휴의 사막을 걷는 6가지 방법에 그 머릿말에 보면요, 비행기 탔다가 자기 경쟁,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의 강연,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나 뭐 직장 이렇게 큰 기업들의 이런 자문으로 이렇게 강연을 많이 하는데 자기 라이벌, 그 사람은 이제 에베레스트산을 등반하고 막 이런 산을 오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어몽길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을 바로 옆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이제 사막으로 인생으로, 그분은 산으로 얘기하는데 궁금했대. 에베레스트 산은 올라가면 그 정상이 어느 정도 되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정상에 딱 올라가면 분명히 정상이 있잖아요. 그 정상은 요만한 식탁만 하대. 이렇게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는 딱 식탁 정도 하나만 하대. 거기가 분명한 끝이구나. 그때 그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막은 달라요. 사막은 끝이 없어요. 뭐가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는데, 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사하라 사막을 건널 때는 사막이 도대체 어디서 끝나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정상도 없고 국경도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사하라 사막과 작별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는 표지판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진짜 끝이 없을 것 같이 뭐가 이렇게 목표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치게 한다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keep going, 끊임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사막은 끝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보다 더 어려운 게 사막을 건너는 인생의 고통인데, 그래서 우리는 뭔가 목표를 두고 열심히 올라간 등반보다 고독한 사막에서 더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인생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뭔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목표를 두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힘듦과 고통보다 맞닥뜨린
끝이 없을 것 같은 사막의 고독 가운데,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여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두 가지 음성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그 음성 중에 어떤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탄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래요. 너 끝나지 않아. 이 고통은 끝이 없어. 야, 네 삶을 봐. 너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제 다 왔다. 다 왔다.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일어나 걸어라.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조금만 일어나 걸면 반드시 그 끝이 온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만난 이 사막은 동굴이 아니요 터널입니다. 동굴과 터널은 그 중간은 비슷하다고 그랬죠. 음습하고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동굴은 뭐예요? 그 끝이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은 반드시 끝까지만 가면 그 길이 열려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터널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었지만 그 끝이 반드시 열려 있다는 것, 그것과 함께 그것이 막힌 것처럼 보였는데 실은 터널은 지름길이에요. 제가 요즘 포항 자주 가는데 옛날에 2시간 걸리던데 지금 1시간 50분이면 그냥 50분에서 1시간이면 가요. 왜 그럴까요? 터널이 많이 뚫렸어요. 터널은 외롭고 무섭고 두려운, 여러분 굴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뚫려 있고요. 마침내 그것이 지름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사막처럼 보였던 수많은 인생의 고통들이 실은 그가 얻을 가장 큰 축복,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이끌어지는 가장 멋진 지름길이었다는 거.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우리 인생의 사막을 잘 건너고 통과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주시려고 하는, 낮추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그 자리를 꼭 차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캐나다의 로키 산맥을 보면요, 수목 한계선, 더 이상은 식물이 자랄 수 없는 3,000m와 3,500m, 그 마지막 그 한계선에 자라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릎나무라고 불려지는 그 강풍과 엄청난 혹한과 폭설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똑바로 곧게 자라지 못하고 모든 영양분을 응축해서 그 강풍과 맞서서 그는 완전히 고개를 숙인 채, 그러니까 허리 굽은 나무, 멀리서 보면 꼭 기도하여 엎드린 것처럼 보이는 무릎나무라고 불리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보면 마치 꼭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같죠. 멋지죠. 그래서 이건 수풀들이 자라날 수 없는 그런 마지막 한계, 수목 한계선이에요. 그 폭설과 강추위, 그 비바람을 저렇게 엎드려서 견뎌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요즘에 비싸고 멋진 바이올린의 재료가 바로 저 나무예요. 가장 아름다운 공명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악기를 만든 것이 바로 저 강풍과 추위를, 폭설과 혹한을 엎드려서라도 견뎌낸 그 나무가 가장 존귀한 영광을 얻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사막, 이 어려움 가운데 꼭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여서 무릎나무라고 불러요. 저 무릎나무처럼 그럴 때 겸손하게 바짝 엎드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오늘도 이 시간을 잘 인내하여 견뎌내신다면 우리도 명품과 같은 축복의 인생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모든 상처가 내일은 간증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처럼 무릎나무의 얘기가 너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반드시 간증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신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절망하고 포기하려 했던 자들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지나며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니면 그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헛된 거 붙잡고 지도 보며 살았던 인생들이 나침반 보며 살듯 하나님만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며 인내하는 승리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이 사막 가운데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며 더 나아가 견고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나의 사랑 참 좋으신,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사막을 지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사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기억하고 빚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안소 목사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애원이며 바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셨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네.
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같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그분의 음성이 오늘 시간 들려지길 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귀 기울여 듣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보성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제발 호성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남철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인생의 사막 가운데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 주시려 하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나이다. 인생의 사막 가운데 내가 뭔가 했다 착각하며 할 수 있다 생각했던 오만함이 깨지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고백하는 겸손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하실 때 그 어려운 처지와 급박함과 처절함 속에서도 더욱더 말씀에 나침반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순종하여 내 믿음을 증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끝이 있다 하셨사오니 그 끝을 기다리며 소망 가지며 오늘도 반드시 그 끝을 인내하여 참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내시고 땅에 축복을 거두시면 하늘에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사온즉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사막 가운데 막히고 상실되었을 때 열어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 역전의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도 뒤집어 역전하신 우리가 따라갈 역전의 명수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길을 더불어 동행하시며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오늘도 재촉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따뜻한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사막을 건너려 다시 한번 낭망을 털고 절망을 털고 일어나 상황 처지 형편을 향하여 다시 한번 전진하고 진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인생 위에 저희들의 자녀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분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